우리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 가지고 계시나요? 와, 대답 없다.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 없이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무슨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각자가 처한 환경이나 또 상황에 따라서 또 각자가 맡은 사명에 따라서 정말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지요. 그리고 가장 일반적인 기도 제목들이 있지요. 뭐가 있을까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것이고, 또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것이고, 또 자기 자신, 내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할 것이고, 가족을 위해서, 또 직장 다니는 회사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아픈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지요. 더 크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세계의 평화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의 기후 환경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하지요. 어떤 기도책자에 보니 사람들이 살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나열해 놓았던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아주 특이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찰서나 법정에 서는 일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는 기도 제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즉 어떤 사고나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또는 그런 사고나 사건에 연루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경찰서에 가거나 또는 법원의 재판에 가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보통 좋은 일 때문에 법원이나 경찰서에 가는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이유에서 경찰서나 법원에 가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이런 기도는 아마도 꼭 필요한 기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기도 제목대로 우리 교우들이, 우리 가족들이, 특히 자녀들이 법정이나 경찰서에 가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지요. 법정은 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심리하여 죄의 유무를 최종 판결하는 곳인데, 그런데 법정에 가보면 한 사람을 재판하기 위해서 무려 3명의 전문가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검사이지요. 정말 요즘 뉴스에 정말 말이 많은 것이 검사이지만, 국어 사전에 있는 검사의 뜻을 보면은 검찰권을 행사하는 사법관 또는 범죄를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며 재판을 집행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피고인을 기소한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죄를 밝혀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도록 하는 일을 하지요. 두 번째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변호사가 있지요. 통칭해서 법률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 변호사는 가능하면 검사가 기소한 피고인이 죄에 대한 대가를 덜 받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이지요. 검사와 변호사,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증인을 출석시키는 등 마지막까지 검사와 변호사는 치열한 공방을 벌입니다. 1심에서 한쪽이 패배하면 바로 법원에 상고를 하고, 또 고등법원에서 패배하면 대법원까지 가는 그런 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치열한 의견을 듣고 최종적인 판결을 하는 사람이 바로 재판관인 판사이지요. 이러한 법정의 모습을 우리의 영적인 분야에 그대로 적용하여 영적인 진리를 설명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을 놓고 예수님과 사탄이 벌이는 치열한 공방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바로 우리 성도들을 고발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정죄도 하지요. 우리에게 이런 죄가 있다고 고발할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이러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기소를 하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변호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지요. 이러한 영적 세계의 모습을 31절에서 단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말씀하시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시지요.
누구 편이 되어서? 바로 우리 편, 나의 편이 되어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 즉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반면에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도 있지요. 사탄은 우리를 대적을 합니다. 절대로 우리 편이 아니지요. 우리 편인 것 같으면서도 우리 편이 아닌 것이지요. 또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의심하게 만들지요. 그리고 또 우리를 잘못되게 만들고 또 우리를 벌을 받게 하려고 우리를 사탄은 공격을 합니다. 이것이 영적 세계에서 실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고 바로 영적 싸움의 실제적인 모습이지요. 꽤 오래되긴 했는데 10여 년 전에 국내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지요. 그때 금강산 관광에 나섰다가 새벽 해변에서 북한군의 총격에 사망한 고 박왕자 씨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아마도 그 새벽에 해변가를 거닐었던 것이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추측할 정도로 신앙이 매우 독실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녀가 그렇게 사망한 사건을 놓고 우리는 잘못하면 시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 사탄의 역할과 바로 우리 예수님의 역할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지요. 사탄은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입니다. 왜 그 나이에 그렇게 죽어야만 했는가? 왜 그렇게 허무하게 하늘로 불러가시는가 말이지요. 사탄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심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중보자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역할이, 그 예수님의 역할이 우리를 시험에서 건져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편이 되셔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우리 영상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8장 2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친히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방법으로 누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우리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시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주 귀한 일인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는 가장 좋은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즉 중보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가장 잘 위하는 것인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담임 목사님을 가장 위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남편이 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부인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자녀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 구역장님들이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런 모든 기도가 서로를 가장 잘 위하는 일인 줄 믿으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사탄은 아주 극렬하게 활동을 하였지요.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아시고 그것이 안타까워 예수님이 직접 베드로를 위한 기도를 했다고 우리 성경은 말씀하시지요.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지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베드로를 위하여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그가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기도가 응답되어 베드로가 다시 돌이킬 것을 믿으셨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성령님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면 과연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응답하셨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바로 이러한 축복을 받은 자, 여러분들이 이러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로마서 오늘 8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것을 꼭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누굽니까? 여러분이시지요. 여러분 사랑을 하나님 사랑하시지요. 그래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즉 성령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족이 지금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가장 완강하게 버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의 긴 터널을 지금 지나가고 계십니까? 이러한 때야말로 바로 기도할 때임을 기억하시고 더욱 기도하는 것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는 것이지요.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큰 힘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한다면 아마도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게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찬양 작곡가인 레니 울포가 쓴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찬송의 가사이지요. 너무나 잘 아는 찬송이지요. 마음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기도조차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눈물만 쏟아지는 상황에서 혹시 여러분은 이런 상황을 겪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혹시 겪고 계신가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들이 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질 때 바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또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손길이 있음을 믿으시고 실망하지 말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 우리 담임 목사님 기도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지연된. 그죠? 어떻게 해요? 길게 오래도록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 오지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던 한 한국인 선교사가 본국에서 보내오는 선교비를 찾기 위해서 시내를 들려서 돈을 찾고 다시 오지의 선교지로 향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늦지 않게 도착하기 위해서 서둘렀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 밀림이 우거진 곳에서 하룻밤을 잘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고 하지요. 돈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일행이 2명밖에 없었던 터라 상당히 불안했지만 그래도 너무 깊은 밤이 되어 어쩔 수 없이 노숙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시내에서부터 이 선교사들을 노리고 도둑들이 쫓아왔습니다. 도둑들이 이 선교사가 자고 있는 곳으로 접근했을 때 이 도둑들의 눈에 하나님의 천사들 9명이 불칼로 그 선교사를 둘러싸고 있어서 도저히 그 곁으로 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시각 한국에서 이 선교사를 위하여 9명의 교우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해도 이렇게 중보기도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지라도 혼자가 아님을 믿으시고 용기를 얻으시고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 또 다른 방법은 바로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심으로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이지요. 우리 32절 말씀 영상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아마도 자신의 생명일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사랑하는 자녀들일 것입니다. 내 몸으로 낳아서,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낳은 것이 아니라 저희 아내가 낳았지요. 금이야 오기야 길렀던 자녀들이 왜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녀들을 시집 보내면서 눈물 흘리지 않는 부모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아들보다 딸을 시집 보낼 때 우셨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누님이 7명입니다. 처음 듣는 분도 계시죠? 그리고 제가 막내지요. 그 유명한 칠공주의 아들 하나입니다. 그런데 첫째 누님은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결혼하셨고 그래서 기억이 없습니다. 둘째 누님의 기억은 결혼식은 아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안 납니다. 아마 함두를 때 무슨 사탕 줘가지고 제가 이렇게 갔던 기억밖에 안 나고요. 그래서 결혼식 누나들 결혼식 기억은 셋째 누나부터 기억이 납니다. 셋째 누님은 명동성당에서 결혼하신 걸 했는데 정말 길어서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나고 또 아버지가 결혼식에서 많은 눈물을 흘리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로 7째 누나까지 결혼식 할 때마다 저희 아버지는 매번 눈물을 흘리셨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아마도 아버지는 딸에 대한 사랑과 또 미안함, 또 아쉬움 등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뒤섞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 아버님처럼 딸이 많아도 매번 눈물을 흘리시며 우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아들의 목숨까지도 버리게 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과 우리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실까요? 아니면 우리를 더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만큼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십니다.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모든 것을 주시지요. 우리는 이것을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 32절 말씀 중에 조건이 나옵니다. 그 아들과 함께
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 아들과 함께 하는 조건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저도 한 사람의 사위이지요. 더군다나 저희 아내는 5남매 중에 맞이게 저는 맞사위지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저희 장모님도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십니다. 보통 사위들이 장모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왜일까요? 아십니까? 사위사랑은 장모라고 했는데 왜 사위사랑은 장모일까요? 그렇죠. 딸과 함께 살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런데 정말 만약 그 장모의 딸과 이혼하면 그때부터 장모님의 사랑도 끝납니다. 그죠? 그럼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죠.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붙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할 때만 그 모든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예수님을 떠나고 그 예수님을 배반하면 사탄은 얼씨구나 하고 좋다 하고 좋아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탕자가 돌아온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시면서 바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한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라고 우리 성경은 말합니다. 절대적인 그것은 바로 그 아들과 함께하는 조건이지요. 누구와 함께요? 그 아들과 함께. 누구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하는 것인가요? 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말하는 것일까요? 세상의 다른 것을 다 잃어버려도 왜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일까요? 바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과, 즉 예수님과 이혼하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장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 아들 되신 예수님과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아들 되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 또 하나의 방법은 모든 환난 속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 37절 말씀 영상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에서 해방된 것은 아닙니다. 35절 말씀에 우리는 여전히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같은 고난을 우리는 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떤 면에서 싸우는 인생이요, 또 달리기 하는 마라톤 인생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게 말함으로써 자신의 인생이 선한 싸움의 연속이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싸움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인생은 세상과 싸우고 악한 마귀와 싸우고 바로 내 자신과 싸우는 삶이라고 할 수 있지요. 싸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든지 그 싸움에서 이기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받아서 우리는 써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37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여유롭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십니다. 또 지혜도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도 주시고 우리에게 인내하는 마음도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선물을 통하여서 우리는 모든 싸움에서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누구와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자신과의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과 싸우고 있는 중이십니까? 그 싸움에서 여러분은 지금 이기고 계십니까? 혹시 그 싸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장수교회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시고 그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실 주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최후에는 우리 모두가 승리하게 될 줄 믿고 주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